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입니다. 우리 그동안의 이야기 맥락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3부를 들어오면서 17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답이 되어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답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제 2부에서 얘기했고 3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답이 되어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행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신 회복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생하는데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원인이었고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19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약의 율법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정결법이라고 좀 재밌는 율법이 있거든요. 정결법은 뭐냐? 혹시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뭐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고 부정하고의 얘기를 막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결법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결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자, 근데 무엇이 과연 정한 것이고 무엇이 과연 부정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구절 같이 볼게요. 자, 주검을 옮기는 사람, 시체를 말을 하는 거죠.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집 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자, 이 두 구절 통해서 부정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시죠? 이것은 바로 위생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착지도 없이 광야, 그 습하고 더운 곳에서 떠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여기에 전염병이 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민족이 거의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한테 위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구절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절들은 세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위생관념들이에요. 그 세균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1800년대 중반쯤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세균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흑사병이 되게 치명적으로 퍼진 원인 중 하나가 사람들이 세균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도 막 만지고 쥐도 막 만져가면서 근데 사실은 되게 병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 원인인데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멀쩡했던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부터 이 정결법들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결법들은 보시는 것처럼 세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지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규칙대로 손도 잘 씻고 세균 감염을 되게 잘 피하고 했더니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생존율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음모론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저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정결법 때문이었죠. 아직 세균도 모르던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준 선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근데 정결법들을 아까 말했던 위생 개념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앵스러운 구절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여자의 몸에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랫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자, 이 말은 뭔가요? 여성이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 때문에 거기에 닿으면 안 되고 닿았으면은 저녁 때까지 빨고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위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말이 나와요. 자,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이제 제사장한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뭐를 바치라 그래요? 속죄제를 바치라 그래요.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제물. 잠깐만, 근데 갑자기 왜 죄를 용서해달래? 아니, 정결법은 위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뭐 생리했으니까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어. 그건 다 알겠어. 근데 이거를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가져오래. 그것을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으래. 도대체 이게 위생하고 무슨 관념이에요? 자, 이것처럼 정결법은요, 꼭 위생적인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결법은 아까 말했던 대로 1차적으로는 위생은 맞지만 또 동시에 뭐를 알려주냐면요.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라 라는 게 정결법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결법들을 다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규칙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세균 감염이 잘 되는 얘기겠죠. 동시에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처럼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끊임없이 죄인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생적으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옷을 빨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희생제물도 함께 바치고 제사장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신사를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정결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정결법대로라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합니다. 말씀해 볼게요. 자, 아들이든 딸이든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은 역시 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바쳐라. 무엇으로? 속죄제로 나오죠. 자, 애가 태어났어. 당연히 감염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만 동시에 속죄제도 바쳐라. 왜?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보았듯이 이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제사를 바치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정결법은 위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정결법이 우리 죄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하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구절 한번 같이 볼게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른손 왼손 중에서 이 오른손을 더럽게 했어요. 제가 막 바닥을 문질렀어요. 막 이렇게. 자, 그럼 더러운 손, 깨끗한 손이겠죠? 자, 근데 얘가 자기 더러움을 씻겠다고 이 깨끗한 손을 만져서 비비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기 있는 깨끗함이 얘한테 옮겨와서 같이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더러움이 얘한테 번지면서 둘 다 더러워지죠. 하다못해 얘도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얘도 씻어야 돼. 근데 얘도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씻겠다고 아무리 무슨 수를 써봤자 절대 죄는 씻어낼 수 없다. 그냥 옮아지면서 죄가 더 확장될 뿐이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닿으면은 이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더러워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근데 이걸 기억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과의 사건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한 사건이었죠. 자, 여러분 이 얘기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그때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대요. 피를 흘리며 앓던 혈루병이라고 하죠.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에요. 자, 근데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정결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그런 점에서 이 여자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여자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이 심했나 봐요. 그렇겠죠. 12년 동안이나 아팠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주변한테 부정하다라는 평가까지 받으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왠지 모르게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터치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 옷술에 손을 대니까 그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 신기하다. 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네. 도 있지만 이것이 가지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구약의 논리가 정면으로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대로라면은 그냥 같이 부정해줘야 돼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한테 닿는데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이건 성경대로라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순간 여인의 더러움이 예수님한테 옮겨갔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부정함,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거였거든요.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닿았을 때 원래는 구약에 없던 규칙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댔을 때 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구약의 정결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정함이, 이 죄가 깨끗한 예수님한테 옮겨가게 돼버려요. 즉 예수님께 죄를 옮겼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게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죄가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그냥 죄를 평 날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요,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존재, 즉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시죠.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없애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죄는 반드시 처벌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바쳤던 거고, 지금 아까 봤던 정결법에서도 반드시 속죄제를 바쳤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죄가 없어졌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갔기 때문인 거죠. 마치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희생제물한테 옮긴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세상의 죄를 자기한테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이 죄에 합당하게 자기가 대신 처벌받는 거. 자, 이렇게 죄가 옮겨온 사건,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전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이신 사랑이었어요. 그냥 죄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요. 그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얘 처벌받으면 죽어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를 자기한테 가져와 버린 거죠. 자, 우리 옛날에 큰형과 동생 이야기 기억나죠? 자, 동생이 자기 죄 때문에 부모님하고 관계가 끊기고 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형이 한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그 동생의 잘못을 자기한테로 가져온 거였죠. 그래서 그 가져온 죄에 합당하게 아버지한테 대신 처벌받았던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사건이었어요. 그 깨끗한 분께서 인간의 더러움을 자기에게 옮겨왔던 거죠. 자, 그래서 19문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얘기했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드디어 그거 하시기 위해 왔구나.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자기한테 지겠구나. 그리고 죽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의 부정함, 이 땅의 죄를 자기한테 옮겨오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인 사건이 어찌 보면 오늘 보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의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함을 떨쳐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의 악함과 죽음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요. 좀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볼까? 뭔가를 막 해보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오히려 자기 악함을 더 발견하기도 하고 세상의 악함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데 오히려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악함이 더 틈탈 때도 있고 또한 죽음의 공포를 없애보겠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지만 결국 삶의 허무만 더 늘어날 뿐인 거죠. 마치 무엇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자기 재산만 날릴 뿐인 것처럼요. 결국 우리의 비참함은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비참함을 본인한테 가져가시고 그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원래 구약에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닿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 손을 댄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좀 생각할 주제입니다. 우리의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죄를 옮기셨다.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처럼 찬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찬양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 주가 나의 죄를 이라는 곡이거든요. 요거 모르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옮기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함께 고백해 보시면 더욱더 오늘의 말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다음 문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